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신 열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 위를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검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유비적 속성 두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또 나누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너무 그거는 기초적인 또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수준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고 또한 신앙의 연륜이 좀 쌓였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 물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럼 없이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을 때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특성은 또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 그분이 가지신 속성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전유적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 전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방금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답했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유적 속성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은 단순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단순성과 유일성은 똑같은 의미다. 라고 얘기했죠. 100% 순수한. 그래서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단순성과 유일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무한성이다. 그 무한하심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분의 권능이 무한하시고 그분 존재 자체가 무한하시고 또한 그분의 지식과 지혜가 무한하시고 그죠? 또한 그분의 그 전유적 속성 가운데 마지막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불변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공유되지 않는 인간이 공유된다는 표현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반사적으로 비춰진 그런 유비적인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유비적 속성이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다. 근데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생명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온전한 생명이시니까. 그리고 그 생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자체가 힘이다 그랬죠. 생명력이라 그랬죠. 활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 자체가 어떤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생명이신 그분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지식과 지혜의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혜와 지식의 영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지식이시고 지혜이시다. 언제나 그분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은 다 아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시간에 얽매여 있는, 시간의 통제를 받는, 시간에 제한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존재하지 하나님은 그래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미리 아심이라는 의미가 인간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 자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앞의 일도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필연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필연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존재 의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게 그분의 경륜이다라고, 창조 경륜이라고 얘기했죠. 그 경륜에 따라서 그분의 의지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유비적 속성 가운데서는 생명과 지혜와 지식 그리고 미리하심, 의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유비적 속성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의 유비적 속성 두 번째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좀 나누고 다음 주에 나머지 한 세 부분 정도를 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들을 향하여 나타내시는 호의적인 성향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사랑이신데, 우리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은 피조물들을 향하여 나타내시는 호의적인 성향이다.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에게 선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성은 어디냐면 피조물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성은 뭐냐면 그 사랑을 받는 피조물이, 그 사랑을 받는 대상들이 좋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랑의 표현 방식과 방향성과 목적과 사랑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 여기서만 이해 잘해도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나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하나님의 유비적 속성뿐만 아니라 전유적 속성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매치를 시켜 나가야 돼요. 이걸 자꾸 짜맞추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나를 향해서 포커스 되어 주실 때 얼마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계속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을 향한 자기의 선하심을 나타내셔서 모든 존재로 하여금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도록 허락하심이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을 향한 자기의 선하심을 나타내셔서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존재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 하나도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그 순간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러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도 그냥 늘 그렇게 일상적인 반복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 날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새 날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믿는 자들은 그렇다 치자. 그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따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 그게 뭐 나오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일반적인 사랑을 또 베푸세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나 유기된 자는 버려진 자를 말하죠. 유기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사랑을 선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고유성이라고 말한다. 사랑 자체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 자체가 그게 똑같은 거예요. 다 무한성이 사랑이시고 뭐 고유성이 그분의 뭐 불변성이시고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피조물로 계속 존재하도록 호의를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유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물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그 능력에는 뭐 건강도 있을 거고 또한 우리 직장도 있을 거예요. 일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을 하는 거,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허락 안 하시면 그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불평불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있다라는 거,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학생들은 부모 만난 거, 부모가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뭡니까? 우리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유지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계속 잘 묵상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인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그 헷갈리시는 이유가 16절, 17절, 18절 아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17절,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에만 유독
설명이 붙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다 포함하는 것 같지만 요 18절에 나오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단수로 알고 있어요. 단수라는 것은 바로 그 앞 문장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줘서 내게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도 살고 있고 오늘 하루도 내가 이런 일들 가운데서 늘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고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삶에 어떻게 표현되냐? 바로 삶의 그 유지를 통해서, 삶의 어떤 그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사랑과 공의를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왔으나, 여기 대립된다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으로 우리가 늘 설명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설명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 역사하시는 거라 그런다면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역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자체가 공의로우신 거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피조물로 하여금 그 허락하신 존재로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바로 공의이고 공의가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할 때 존재하는 원리가 뭐냐면 이 세상 법칙대로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우리 이 세상 법칙을 거스릴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법칙이죠. 그죠? 근데 그 법칙을 우리가 거스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칙대로 살게 하시는 거, 우리 일상을 살게 하시는 거, 삶의 유지를 사랑이라 그랬죠. 근데 그 사랑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걸 역행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동전의 양면성이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 공의로우시기도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입니다. 그 자체가 공의라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나오네요.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으로 나눈다. 하나님이 그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 갖는 호의 혹은 사랑하심을 뭐라 그런다고요? 일반 은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일반적인 사랑, 그것을 좀 더 특별하게 얘기해서 일반적 은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 그걸 일반적인 사랑, 은총이, 그래서 일반 은총이다. 공기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내용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 재산을 모으고 건강의 법을 지키면 건강하게 된다. 이게 바로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자들도 있고, 아니 믿는 나보다도 더 건강해가지고 막 죽을 때도 편히 죽고 막 그래요. 그 보면 막 믿는 사람으로서 어떨 때는 되게 힘들고 짜증나지 않나요? 여러분 시편 73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73편 1절부터 한번 쭉 눈으로 따라오면서 제가 읽으면서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는 이제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것은 이제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선을 행하신다. 그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건강해요. 근데 어떤 정도냐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까지 고통도 안 받고요. 건강하고 힘도 좋대요. 그리고 5절 보시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고난도 없대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더 많으며. 이거 나 여기서 되게 열받았어요. 그들의 소득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소음보다도, 마음에 바라는 것보다도 더 많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게 틀린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어떻게 일반 은총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 제사 모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이라고 제사 못 모으나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일하면 제사 모으는데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얻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법을 지키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막 그냥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불량식품 먹으면서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맹신이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들의 사랑,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만물에서 최고의 선이시다. 정말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어떤 종교의 신이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가 미워하는 그 대상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절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이미 버려지고 유기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특별한 사랑. 이 특별한 사랑은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나타내시는 선하심이다. 사랑은 반역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정의해야 된다. 반역한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존재를 용인하시는 것이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십니다. 왜? 이미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전부 다 그 죄의 싹스로 다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께 다 버림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라서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그것을 특별한 사랑. 근데 그 특별한 사랑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백성들,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좌우측에 달려 있던 강도 이야기 아시죠? 좌우에 달렸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의 강도인지는 모르지만 이 강도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예수님께 회개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셔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랑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강도가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생각하죠. 아니요. 달려있을 때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두 강도가 달려있을 때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욕했어요. 그런데 달려있는 불과 6시간 안 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선택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 누가복음에 보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서실 때,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부활을 얘기합니다. 하실 때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게 그냥 일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주어지는 구원이라면 두 강도에게 다 주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만, 선택받은 한 강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영혼의 눈을 열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죽기 직전에 바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왕이시거든, 이분이. 이 강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해 누구신지. 예수라는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지. 들어본 적도 없어. 같이 사역도 한 적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그 영혼이기에 그의 영안을 열어버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조명해버리니까 영안이 열려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 특별한 사랑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역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실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구원 작정 때문에 죄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들의 존재를 용인하시고 허용하신다. 비록 강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어때요? 그 죄까지도 용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묵인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곧 범죄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그 호의를 입은 자가 바로 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덕과 호의라고 정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계속 지금 뭔가 느낌에 여러분 단어만 바꾸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또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어떤 방향에서 바라봤냐? 사랑으로 보이고, 생명으로 보이고, 의지로 보이고, 미래하심으로 보이고, 막 주권으로 보이고, 막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신비 속에 계신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건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다 보여도,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전하신 분이라.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엘샤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 자신은 누구시라고요? 엘샤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덕과 호의라고 정의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합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런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구원 주시는 거,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뭔가 정성이 아닌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내고 거저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호의가 죗값대로 마땅한 형벌을 받아 비참한 고통을 당해야 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자비 곧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타난다. 그 밑에 여러분 보시면 또 얘기해놨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자비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심,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 있는 특성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도 보면 이게 또 하나님의 또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왜 구원하시겠어요? 사랑하시는 이유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인 것도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은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오묘하신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온유한 의지로서 죄인에 대해 그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죄인들을 참으시며 그들의 죗값대로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참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알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번도 망함이라는 걸 주신 적 있나요? 없으실 거예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며 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멸망케 않으셔요. 그게 어제 하루만 그랬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지난 한 달은, 지난 한 해는, 지난 10년은, 20년은 얼마나 우리가 그래 살았습니까? 잘 살은 것 같죠?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선을 행하고 사는 것 같죠? 그럴까요? 과연? 아니라는 거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과 이야기할 때에 내가 이 정도로 살았으면 됐는데 왜 나는 이럴까라고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아닌데, 정말 우리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돌아올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 어둠의 그런 일들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가도 나는 이제 끝장났어. 내 인생 끝이야가 아니라 그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 형제는 아니면 또 일가친척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용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유비적 속성 두 번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새기면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풍성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만끽하며 또 감사하며 사는 풍성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